지난 시간에는 압살롬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압살롬은 큰형 암논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3년 동안 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도합 5년을 아버지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압살롬은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준비하고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어느 시점부터 그가 왕궁 밖을 나설 때마다 평범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대동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문길 곁에 서 있다가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재판받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들, 그들을 이 압살롬이 가로채서 자신이 먼저 그들을 만나고 자신이 그들의 사연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자신이 다 풀어주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차츰차츰 훔쳤다고, 성경에 분명히 마음을 훔쳤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많이 멀어졌고 압살롬에게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바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 헤브론으로 갈 때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있는 지역으로 자기의 그 신복들을 다 파송하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팔 소리를 신호로 다 퍼뜨리게 하고, 또 자신이 헤브론으로 갈 때에는 다윗 왕의 신하들,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속이고 그들 200명을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에 혁명 정부를 세우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모르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아버지로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자식은 남들과는 달라. 이런 부모의 자기 자식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부모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눈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사되기까지 꿈에서조차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어지는 본문에는 다윗 왕이 뒤늦게 알고서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와 아울러서 그런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참 충성된 신하들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의 피신과 이 대표적인 신하 이때의 충성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전령이 역시 그야말로 헐레벌떡 급하게 다윗에게 왔겠죠. 그러면서 알리는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때는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렸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다윗 왕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정도 세월이 흐르자 그랬던 백성들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압살롬에게로 다 향하고 만 것이죠.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심은 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경우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왕은 다윗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왕께 대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오히려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 생각조차 못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도망하자. 다윗이 그 말을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도 다윗 왕 곁에는 요압 군대 장관을 비롯한 용맹한 군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막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일어나 도망하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가서 보시면 빨리 가자 얼마나 다급하게 신하들을 독려했는지 어서 도망치자고 독려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토록 급하게 저항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이토록 급하게 왕궁을 떠나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 자, 먼저는 압살롬의 반란군이 그만큼 강력했다. 우리가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정규군이 손쉽게 제압할 그 정도의 화력은 결코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의 그 군대가 무조건 밀릴 만한 그런 압살롬의 반란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무시하지 못할 양쪽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시 피차 간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화력이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 이 반란군의 화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을 정면에서 막으려고 했다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읍 안에 모여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왕궁을 잠시 내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자, 이런 선택을 왕으로서 내렸던 것이죠.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요, 빨리 가자 하면서 하는 말이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맞설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수도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맞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런 걱정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궁을 떠나는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압살롬,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는가? 이런 중심이 아닌 것이죠. 분하다, 억울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어찌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었는가? 내 곁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단 말인가? 다윗은 이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중심. 하나님, 제가 지난날 너무나 어리석게도 정말 패역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치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중심은 바로 이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성읍 안에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압살롬을 진압하는 거, 그게 먼저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이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까지 이를지 다윗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이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왕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소망도 물론 다윗 안에는 있었겠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만 어려움이 꼭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만에 하나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혹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뭐 이런 이유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서 도망갈 것을 지체 없이 결정했고요. 이런 왕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신하들이 이런 왕을 바라보면서 뭐 이거는 뭐 지체 없이 도망가자, 일어나서 도망가자, 이런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참 충성된 신하들입니다. 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왕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답지 않은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몰려 있는 뭐 기약이 없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 이 말하는 표현만 보아도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참 충성된 신하들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하들의 충성됨을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배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래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은 벌받아 마땅한 자로 알아서 미련 없이 지체 없이 왕궁을 떠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훈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갈 때에, 도망칠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겨둔 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둔 것이죠. 급히 도망가면서 뭐 미처 챙기지 않고 그냥 소홀히 내버려 두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뭐 여자 10명이서 무슨 왕궁을 지킨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지금 다윗이 왕궁을 비우기는 하지만 왕궁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남겨진 후궁들을 통해 최소한으로 나타내는,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내 아들인데 나의 후궁들에게 내 아들이 어떤 나쁜 짓을 설마 저지르게야 하겠는가? 물론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첩들인데 내 아들 압살롬이 설마 남겨진 후궁들에게 그 나쁜 짓, 악한 짓을 하게 하겠는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다윗의 또 다른 착각이었고 아들 압살롬에 대한 오판 중에 오판이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곧 압살롬이 들이닥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벳 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메르학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읍으로 말하면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집 근처에 피난 행렬이 잠시 멈추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멈추었는가? 자, 18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부대를 점검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왕궁을 떠나왔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 지경에 있는데 어떤 자들이, 그리고 어떤 규모의 병력이 자신 곁을 따르고 있는지 다윗이 잠시 멈추어 서서 확인하며 점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여기서 신하들은요,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은 다 다윗 눈앞으로 지나가고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나의 신복들은 다 나를 따르는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생소하지요. 이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왔고 다윗 곁에 남아있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들도 역시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다윗 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부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이방 사람들조차 변함없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후반절에는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과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때로부터 다윗을 따랐던 자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나 지금은 왕의 자리에서 쫓기듯이 도망가는 중에도 변함없이, 그야말로 세월이 바뀌고 산전수전 다 겪는 가운데 변함없이 다윗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특별히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누가 보더라도 참 잠재성이 무한한 영략이 있는 그런 장수 중에 장수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보기에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서 너 같은 자가 무엇 때문에
정처 없이 도망가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윗이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떠나려고 한다고 해도 좋은 장수라면, 능력 있는 장수라면 다윗이 잠시라도 붙잡아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앞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앞날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대목에서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축복해 주면서 너는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느냐? 어제 왔는데, 어제 다윗의 진영에 합류한 장수였던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어찌 나와 함께 이렇게 떠돌아 다니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너와 함께 왔던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렇게 다윗이 적극적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바로 이때. 자, 이때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1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참 두 장수들 간에 너무나 참 아름다운 그런 대화이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니지만 여자들끼리도 이랬던 장면이 성경에 있지요. 생각나는 장면 없으신가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시어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정말 이 대화와 너무나 흡사한 대화를 나눈 바 있었죠. 나오미네 가정이 흉년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들어갔었죠. 1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다 죽고 여자 셋,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제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압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심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세워놓고 돌아가라. 그 모압 여자들이거든요. 너희는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너희 친정 엄마에게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같이 울면서 어찌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또 말하지요.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지금 내 모습을 보지 않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지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룻만 남은 거예요. 근데 룻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룻은 시모를 붙쫓았다.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것이죠.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너 동서는 돌아가는 거 너 보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룻이 했던 대답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모르는 이 땅에 거할 수가 없다.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 발견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나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일생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룻이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누가 더 복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그 길로 걸어갔던 오르바가 복된 것인가? 아니면 참 극단적인 비교일지 모르겠는데요, 가족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길을 선택한 룻이 더 복된 것인가? 둘 중에 누가 더 복된 것입니까? 룻이 더 복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지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증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영원토록 그 복된 이름이 되어서 영원토록 복된 길을 룻은 지혜롭게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도 룻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흠 많고 실수가 있고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때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불과 하루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이때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이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다고 하면 이건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당장은 고난길이 눈에 선하다 할지라도 별 대단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때의 중심을 비로소 알게 된 다윗이 말하지요.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자, 이것은 이제 기브론 시내를 다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네가 앞장서서 이끌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이제 이때를 신복으로 삼습니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 옛날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곳곳을 누볐던 다윗이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연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바를 더욱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다시금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군으로 다윗이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궁을 떠나 광야길, 정말 척박한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변치 않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이들은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옳지 않다는 것, 이들은 분별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당장 편안한 길, 당장 나에게 유익한 길,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길,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무엇보다도 이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눈앞에 어떤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간 그 더럽고 추악했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리고 광야길로 도망가는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변함없이 충성을 다짐하고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 또 이때와 같은 충성된 자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물결 따라 함께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로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